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그 수행의 열기가 이 법당의 난로의 열기를 이기는 것 같아요. 멀리서들도 이렇게 와주시고 또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항상 그랬듯이 여러분이 일상을 보내시면서 자기를 경험한 것,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고 경험한 것을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아니고 하시던 분만 하고 싶은 분만. 저는 지난 토요일 모임자리에 갔다가 또 갑자기 어떤 서울에 퇴진 운동하러 가게 된 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차 안에 가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놓치기 아깝고 저것도 놓치기 아깝고 그래서 이게 내가 너무 그런 어디에 가고 하고 하지 말자. 내가 마음이 내키는 대로 어떤 있는 대로 한번 움직여보자 하는 의도로 그래서 갔다가 그러니까 사실 올라갈 때도 차표를 못 사서 올라갔는데 여기 가니까 마침 들어온 차표가 있고 내려올 때도 요새 철도 파업으로 차가 없는데 이게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수행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또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활동도 중요하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알아차렸습니다. 그 일상하고 수행이 둘이 아니에 떠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업에 열심히 하는 것도 그게 당연히 수행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이렇게 경전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수행법을 익히는 것도 수행인데 사실은 여기서 익히는 이유는 왜 그런다고요? 여기서 익히기 위해서 여기서 익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일상에서 그 수행을 그대로 써먹으려고. 네, 거기서 다시 적용하려고. 근데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우리 의식에 자꾸. 이제 그런 어떤 경계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일상에서 수행과 다르지 않음을 경험해 보시는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평소를 지내시면서 알아차린 거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지난 우리 번개 모임 할 때도 그렇고 월요일날 목요일날 시간이 이렇게 참 그러는데 마음을 번개 모임 갔다 내려올 때 참 너무 좋았고요. 올라갈 때도 편안했고 그래서 월요일날은 꼭 시간을 내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저는 자연스럽게 방향도 제가 주로 이제 업체 사장님들도 많이 뵙고 그러는데 방향도 자연스럽게 약속이 잡히고 그래서 아침에 일산 쪽으로 갔다가 서울 시내 들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 수 있게 방향이 만들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게 좋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끄집어내서 만들려고 하면은 부작용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참 많았는데 그동안에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술술 이렇게 방향이 잡히고 시간이 또 이렇게 맞아가는 거 보면 진작부터 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자신을 항상 놓지 않으려고 항상 지금도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와서도 그렇고 차 안에서도 그렇고 항상 신경 쓰고 아래 차림을 밴드에 올리기도 하고 항상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막 동요하거나 치내리고 올라쳤다 내려쳤다 하는 이런 기복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구나.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서 조금 더 깊은 단계까지 한번 가봐야겠구나. 다음 생에 스님의 어떤 이 소명을 받으려면 이 생에서 조금 더 노력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알아차림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생에 스님 할 생각하지 말고 이 생에 그냥
지금 사시면서 일상 하시면서 스님보다 더 훌륭한 수행을 해버리면 그냥 인생에 끝나버리는 거죠. 기약할 것도 없고. 일은 이제 그 일대로 돼요. 우리가 그 될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되어지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일의 인연은 일의 인연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상과 우리 정신적인 현상 이렇게 두 그루로 나눈다면 물리적인 현상은 그냥 물리적인 현상대로 가요. 인연법대로. 그게 부처님이 말하는 연기법이에요. 인연법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 의지가 개입하니까 항상 문제예요. 우리는 내 개입을 짜놓잖아, 이렇게. 근데 물리적인 현상은 물리적인 현상대로 가요, 그냥. 그게 내가 계획하는 것과 어떨 때 맞으면, 야, 잘 맞았다, 기가 막히다, 그러는 거고, 그거를 우리는 이제 우리 그 에고 때문에 자율의지라는 그, 어떻게 보면, 좀 교만심이지, 자율의지로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너무 지나쳐가지고, 물리적인 현상을 개입해버리는 거죠. 지나치게 개입해버리는 거죠. 사실은 거기서 이제 문제가 거기서 막 크게 발생이 되는데, 노자가 말했듯이 상선약수라고, 최고의 선은, 최고로, 인연에 맞는 것은 마치 물과 같다. 상선약수. 물은 그 인연의 어긋남이 없이 흐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흐르다가도 어떤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뒤로 가게 되면 뒤로도 가요. 물이 뒤로도 가죠? 네. 그 정지될 때는 또 정지를 또 해요. 그러나 물이 가고자 하는 그 에너지의 힘은 멈춘 적이 없어요. 물이 움직이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만 변화가 있을 뿐이지 그 근본에 자기가 변한 적이 없다. 그래서 상선약수, 마치 도는 물의 흐름과 같다. 그걸 또 무의자연이라고, 무의도인이라고도 얘기했고, 그래서 뭐 될 대로 되라, 캐세라세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내가 자꾸 물리적인 현상에 심하게 개입하고 있는지. 개입하는 건 분명히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뭘 부리고 있다고? 고집. 고집?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거지. 그죠? 그걸 이제 돌이켜서 알아야죠. 알아차림을 하는 거지. 그래서 돌이키면, 아, 내가 욕심이구나. 그럼 분명히 우리가 욕심이 들어가면은 일은 잘 되기보다는 어긋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런 부분을 이제 사회의 어떤 업무나 비즈니스에도 잘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은 이제 일상을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수행을 하고 도를 깨우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상을 통해서 도를 어떻게 깨우쳐 갈 것인가를 여러분이 터득을 하면 그게 이제 대승의 수행법, 앞으로 진정한 종교, 수행의 모습의 대안이 거기서 나와요. 노하우가 거기서 발생되는 거죠. 스님들은 전문 수행자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어떤 그 국한된 곳에서 수행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단체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일상과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 한계가 요새 비치는 거고, 사실은 수행의 한계.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만의, 여러분 스타일의 만들어 보십시오. 네, 다음 분.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계속 지금 백일기도 하기 전이나 늘 하는 복경이 있어요. 그 간생보다 공풍경을 아침마다 복경을 꼭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문득 복경을 하다가 물론 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어떤 경험한 것도 조금은 있지만, 오늘 문득 복경하다가 한센보살님이 그냥 그 주적을 할 때와 지금 이제 독경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오늘 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간센보살님 어디 다른 곳에 정말 이렇게 어떤 실제로 있는 그 어떤 분이 아니라, 결국은 간센보살님은 내 마음에서 쉽게 표현을 하자면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함가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 순간 간센보살님이 되기도 하고, 내가 내 자신이 또 어떤 데 내가 마구니가 되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작용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알아차림을 조금 했어요.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것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것인 것 같아라는 알아차림을 오늘 조금 깊게 아침에 좀 해봤습니다. 네. 아주 참 중요해요.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깨우치셨고 경험을 하셨는데, 흔히 이제 그걸 말로 표현하면은 이제 내가 나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마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거나 공부를 했잖아요. 그게 내 마음하고 만나야 돼요. 내가 탐진치, 탐내고 어리석고 뭐 화내고 이러는 그 번뇌의 뭐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감정들도 내 마음하고 만나면 그게 보리심으로 돼요. 근데 내 마음하고 만나질 않아서 이게 문제라니까. 여러분이 뭐 수행하거나 이론적으로 아는 뭐 공사상, 무아 뭐 이런 것들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 배우는 것도 내 마음하고 만나야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제 나를 내가 경험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이 정말 나의 마음을 만나게 되면 지금 스님이 말씀하신 이제 표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현상들이 이제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진짜 나죠. 이제 그냥 표현하자면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동이 되는 거예요. 부동. 움직임이 없어지게 돼요. 부동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여한 상태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뭐든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매일 조성 예불을 하고 항상 부처님을 보고 이렇게 예불을 하고 독경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불할 때 사실은 부처님 불상이죠. 불상에 눈을 마주치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죠? 여러분 스님도 어때요? 좀 다르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부처님 상을 보고 이렇게 절하거나 이러지 그 살아있는 사람 눈 맞추듯이 아이태그를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 이제 그 눈을 부처님의 상이죠.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눈을 정확히 이렇게 보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눈을 이렇게 마주치듯이 이제 그런 현상들, 그런 흐름도 나를 경험하게 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경배를 하고 예배를 하고 예불을 하는 대상이 이제 점점 내가 돼버려요. 오늘 아침도 제가 이제 예불을 하면서 절을 하면서 내가 나를 얼마나 나는 경배하는가, 나에게 나를 얼마나 예배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떠올랐거든요. 네, 좋습니다. 다음 분. 저는 이번 주에 일하면서 알게 된 동생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고요? 예, 돈을 빌려줬습니다. 누가 들으면 약간 큰 돈이기도 한데, 뭐 사업적으로 뭐 한 달만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뭐 어차피 일적인 부분이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조금 뭔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이제 빌려주고, 이번 달 이제 전주 마지막 금요일날 이제 이제 시간이 이미 11월 초에 그걸 해결하기로 했었는데 뭐 업체에서 좀 늦어지고 옆에서 보면서 알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뭐 돈이 해결이 되면 주겠지라고 이제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다가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었는데, 다른 쪽 아는 사람이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우연찮게 듣게 됐습니다. 들었는데 본인도 얼마를 빌려줬다. 그런 걸 이게 듣게 되는 순간 생각지도 못했는데 속에서 왠지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걸 그 순간 알아차리고 이걸 해결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도 뭐 별일은 아니겠지 했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감정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와이프한테도 약간 짜증스럽게 행동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결정적인 건 잠을 자려고 눈을 딱 감고 되게 피곤했었거든요. 근데 눈을 딱 감고 자야지 하는데 그 생각이 확 드니까 갑자기 잠이 싹 사라지면서 근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제 그때 알아차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처음에 내가 빌려주게 된 계기부터 어떤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소소한 탐욕 같은 게 생겨서 문제가 된 것도 보게 되고 일은 잘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앞으로는 그 아주 작은 거에 쫓아다니지 말아야겠다라는 걸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그래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사실은 저 일이 다 건강경이에요. 지금 경험했고 여러분이 다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건강경을 하는데 왜 이런 각자 일반 경험한 얘기를 자꾸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수행을 배워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 갖는 거고, 저게 다 건강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의식을 자꾸 저렇게 보고 의식을 경험하지 못하면 수만 번이 건강경을 듣고 배워도 우의독경이 돼버려요. 물론 안 들은 것보다는 그 인연의 종자를 심었으니까 그 공덕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바뀌는 데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냐면 바로 그게 상으로 작용돼서 우리에게 교만심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경을 알았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법상이 생겨버리면 모르니만 못해져 버려요. 법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오늘 할 이제 그 보시에 대한 그런 부분과도 이제 연관이 있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눌 거니까 이제 그때 같이 하기로 하고. 말씀해 보세요. 처음 오셨지만. 저는 잔디 아들이 하나인데 그가 장가라 속이 상해 죽겠어요. 그런데 결혼이 그렇게 안 되네요. 네. 그거 좀 되나 그거 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오셨구만. 오늘 열심히 들으시면 좀 힘들 수 있지만 열심히 다 되는데도 장가를 안 해. 아들 하나가.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세상의 현상은 인연대로 될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결혼을 지금 안 한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급해가지고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 이제 내 눈에 뭐가 가렸죠? 뭐가 내 눈을 가렸죠? 결혼을 급하게 시켜야 된다는 게 내 눈을 가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이걸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결혼을 지금 급하게 빨리 했네 안 했네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 보살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자식을 먼저 여의고 했는데 속색이는 자식도 많이 있죠. 자식만 여의면 그냥 한숨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복잡해진 경우가 더 심해진 경우도 있고 이렇죠. 이게 이제 이와 같은 현상이니까 거기에 안달하지 마시고 오늘 한번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리고 본인도 잘 생각해 보시면 또 이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또 좋은 인연을 맺어주실지도 혹시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기대하시고 자 건강경을 이제 발성을 이제 항상 자기를 진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진동시키는 발성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랬죠. 되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어 마시고 길게 쭉 내쉬고 쭉 내쉬고 몇 페이지냐면요 51입니다. 51. 예, 요거에 51쪽 한문으로 된 거 51쪽을 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쭉 들어 마시고 해보세요. 시작. 가슴이 울리죠. 다 내뱉었으면 그냥 들어 마시고 깊게 들어 마셔. 하죠. 참고 흥왕만야와라 밀가
이제 일자 목탁의 한 소리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한 발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근 원통 연불선으로 하면은 목탁 소리 듣고 소리를 내는 연습을 또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목탁을 보통 독송을 하실 때 이렇게 목탁 소리 듣고 소리를 내는 그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거는 이제 들으면서 선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고, 발성을 할 때도 들은 다음에 발음을 내는데 어디를 울릴 것인가, 소리를 예쁘게 내느냐, 고음으로 내느냐, 저음으로 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초보 단계는 내 소리가 최소한 가슴을 울려야 되고요, 복부 단전까지 울려져야 돼요. 단전까지만 울려지면, 진동이 거기까지만 전달이 되면 온몸으로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진동, 온몸에 진동 현상이 일어나요.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어요. 몸이 막으로 떨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팽이처럼 360도가 계속 돌았어. 자복에서 1시간을 하면 거의 1시간 동안 뺑뺑뺑뺑 돌아요. 목탁을 치면서 독학하는 게.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목탁 소리만 딱 들어도 그냥 바로 몸에서 이 목탁 소리가 나고 공명이 돼버려, 흡수가 돼버려. 그래서 뭐 잡소리고 이런 잡생각이고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소리를 인식하기 쉽게 제가 그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발음은 정확하지 않죠. 근데 뭔가 이렇게 울림은 크죠. 이렇게 연습을 하시라고. 그래서 울림이 내 몸에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관하고 그것이 익숙해진 다음에, 그러면 이 소리 울통이 변화되겠죠. 여기 안 쓰던 근육이 있어가지고요, 이 목통이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요. 보통 말할 때 올라오거든요, 이게. 근데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넓어져.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 쓰던 근육을 쓰죠, 여기가? 목이? 그래서 여기가 알배인 것처럼 나중에 아파와요. 그걸 다 겪으셔야 돼요. 목이 칼칼해지고 그래요. 그렇다고 피나고 그러지는 않고, 거기까지는 안 가도 돼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만들어 간 다음에 진동의 느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울통의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 게 뭐냐면 이제 입 소리, 입의 크기와 입술의 모양과 혀를 통해서 이제 정확한 발음을 내는 걸 그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이제 독송을 할 때 그게 연불 선내 독송법으로 제대로 이제 연불을 하는 이제 그때 기초가 딱 잡히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아주 반복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3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이 감경까지 붓글씨로, 그래서 여러분들 게 좋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걸 계속 해야만이 제가 이런 설명을 안 하는데, 부족하니까 또 이런 설명, 기초적인 설명까지 또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흐름을 우리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수행자가 수행하려는 마음을 낸 사람은 이 마음이라는 걸, 도대체 우리가 마음, 감정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이 감정, 마음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은 항복받아야 되느냐, 조복시켜야 되느냐, 이렇게 운하항복기심이 있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고, 이제 번본에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걸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부처님이 답변을 쭉 해주시는 과정에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번 주의 핵심은 이제 사상이 나왔는데, 이제 아상이라는 거죠. 아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상이 어떤 거죠?
나라는 상 이렇게 됐죠. 내 모습. 내 모습, 뭐, 내 거, 뭐 이렇게도 되고, 내 생각엔 뭐 이런 말하는 거죠. 다 나잖아요. 이 아상.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의 그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현상을 표현한 것이고요. 이게 물리적으로 이제 생각을 보면요. 이 아상이라는 거는 모든 물체가 그 모양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에요. 이걸 제가 어느 날 깨달아가지고, 이게 정말 이 금강경에 번번에 산스크리트어가 그런 의미가 있는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사전에. 그러니까 꼭 우리 사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이런 물질도, 이 펜이 있잖아요. 이 펜이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 플라스틱을 이렇게 처음에 찍었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죠, 지금. 이거 세포들이, 조직들이 이걸 유지하려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이게? 헤쳐지지, 무너지지, 그냥. 이 모양이 안 생기죠? 이 모양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 자체를 뭐라 그러냐? 그것도 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상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왜 근데 아상을 세우지 말아라 그랬냐?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되죠. 이것부터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이 아상이라는 자체가 물리적인 현상으로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교만심, 내 생각, 나라는 생각, 나를 세우는 생각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산스크리트 사전이 하는데 보면 어떤 물질이 그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 그게 아라는 거예요. 아상, 아트마. 그러니까는 모든 물질이 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을 수가 없죠. 그게 기본이 되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내 무슨 생각? 자체가 지금 아상인데. 그렇죠. 자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생각이 무슨 생각이요? 없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본다고 해야 되나?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그걸 좀 내려다보는 느낌. 객관적으로 보는 느낌?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또 어떻게 상을 세우지 말란 말인가라는 말하지. 그렇지. 그런 생각이 일어나죠. 당연한 건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왜 그거를 없애라, 그러니까 세우지 말아라, 나타내지 말라는 거냐. 그렇지. 왜냐면 우리는 그만이 된다 맨날 비교하면은 무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물질은 무조건 기본 있으려고 하는 현상이 아라는 거야. 아상이라는 거야. 그럼 이게 그 우주를 역행하라는 얘기인가? 부처님 말씀이 무아를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항상 나랑 싸우잖아요. 특히 수행자는. 그러죠. 거기에 끄달리지 말라는 건가라는. 끄달리지 말라? 네. 그거는 판단적으로 간 거고, 아예 내 심정적으로 와버리면, 내 마음적으로 와버려요. 이 아라는 게 그런 개념이다. 어차피 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렇게 솔직해지셔야 돼. 깨달음이라는 건, 수행이라는 거는 솔직, 진실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 부처님이 하신 말이에요. 내 말이라고. 초기경전에 나오잖아요. 옛날부터 쭉 내려왔던 말이라고. 무조건 믿지 말아라. 듣고, 조용한 데 가서 사유를 해라. 그 사유라는 건 고심하라는 게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움직이면서 삶 속에 적용해서 깨달아라. 그 말이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무슨 탐심 내고, 누구한테 돈 꽂았는데, 걱정하고,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스님도 돈을 꽂으면 걱정을 해요. 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진짜 걱정을 한다고. 잠도 안 오고. 그러면 금방 어떻게 마음이 일어나? 보통?
특히 스님 같은 경우는 이 스님이 어떻게 달라 할 수가 그래 있어요. 더군다나 자비로 실천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이제 이거는 내 욕심이야 탐심이야 하면서 이렇게 지금 나의 아상이 올라올 때 그걸 이제 누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익숙해 있잖아. 특히 스님들은. 근데 그러기 전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예를 정확히 봤냐 이거야. 정확히 봤냐고. 정확히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걸 정확히 볼 수 있죠? 일어나는 놈을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그 놈도 그지 원래서 알아차려야지. 그렇죠. 알아차린 다음에 그렇지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지. 내가 질투심이 일어나든 무슨 탐욕심이 일어나든 뭘 해야 된다고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을 해놔야 내 마음에서 조급한 마음이 없어지니까 얘를 그 대상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탐구할 수가 있지. 근데 얘를 인정 안 하면 일어났으면 바로 어떻게 하기 바빠? 숨기기 바쁘지 뭐. 그러니 이 실상을 어떻게 알겠냐고. 이 실상을. 오온의 실상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오온이 이제 전문 용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색소상행식이라는 건데 우리 몸뚱이와 이 생각을 그 물질적인 작용과 생각적인 작용을 합쳐서 그냥 오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거 왜냐면 반야신경에 오온 개공 이렇게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이 개공이라고 결국은 모두 개공하다 이것을 애울 것이 아니라 모두 오온이 공하다 우리 몸뚱이가 모두 공하다 허공과 같다 허망하다고 애울 것이 아니라 오온을 제대로 보기는 했냐 이거야. 오온. 우리는 오온이야 이게. 내 몸 오온이라는 게 우리를 의미해요. 예. 움직이고 생각하는 게 우리 오온, 그게 오온이야. 5가지로 구분한 것이야. 그거를 조바심 안 내고 정확하게 여유있게 봤냐고. 그렇게 보려면 오온에서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야 돼? 인정하고. 그렇지. 첫째는 알아차려야 되고 알아찼으면 인정해야 돼요. 오온의 작용이 나쁜 거든 좋은 거든 그래야 조바심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탐심이라는 게 이렇게 작용되는구나. 그 뒤에 어렸을 때 그게 거기에 숨어 있었네. 뭐 예를 들면 피해의식, 결핍. 그래야 낱낱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낱낱이 하고 한 겹 베끼고 한 겹 베끼고 한 겹 베끼다 보니까 본질을 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냥 공한 상태를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뭐가 돼? 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라고 반야신경이 처음에 오온 개공 해놓고 도일체고액이라고 설명해 준 거지 오온이라는 건 공하다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주 명심하셔야 돼요. 여태 우리 불교가 오온은 공하다고 지금 외우고 있고 세뇌시키고 있다니까. 오온이 공하다고 허망한 거라고 100번 세뇌시켜봤자 뭐해? 이렇게 해봐. 이렇게 아프지. 이게 공한데 왜 아파? 그리고 내가 욕심을 냈어. 욕심이 낸 것도 공한 거라는 거잖아. 이게 지금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럼 욕심에 우리가 딸려갑니까? 안 딸려갑니까? 딸려가잖아. 솔직하게. 무슨 욕구에 안 딸려가? 내가 똥이 마려워. 똥 누러 안 가? 가야죠. 공한 건데 허상인데 왜 가? 그러니까 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수행자들도. 인정을 안 했잖아. 인정을 해야 그 실상을 차분히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제가 밴드에서도 강조하고 하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 일단은 무조건 알아차렸으면 인정하세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게으른 거거든 무슨 뭐 아주 질투심이든 그냥 인정해. 인정. 그래야 그 놈이 안 도망간다니까요. 내가 그 놈을 뭘로 숨기려고 덮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야 정확하게 보지. 그래야 조견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금강경은요. 나라는 것부터 여러분이 벌써 알아차리기쯤 뭐 기본을 하겠지. 인정하는 연습부터 해야 돼. 내가 욕심도 부리고 질투도 부리고 뭐 사랑도 하고
뭐 이별도 하고 슬퍼도 하는 그 나를 뭐 어떤데 그게 그 인정이 그게 나야 그게 그래야지 얘가 조바심을 안 내야 애들도 어린 애들도 막 엄마가 도망갈 줄 알고 막 팔딱팔딱 뛰고 버텨내려 어떻게 해야지 걔가 제대로 걔를 인정하고 이렇게 일단 걔를 잘 받아들이고 진정시키고 인정시켜 놔야 돼. 인정해야 돼요. 그죠? 우리의 아도 그래요. 우리의 번뇌도 그래. 우리의 감정도 그래요. 그래서 이 아상이 바탕이 돼서 인상, 중생상, 수사상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이 나에 대한 것부터 잘 인정하고 보고 살피고 이러면 이제 인상, 중생상, 수사상 이것은 얼마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더 깨닫고 관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을 내면은 즉비 보살이다. 수행자가 아니다. 보살이 아니다. 그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진도 나가는 다시 부차 설명을 합니다. 부차 수보리, 보살, 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제가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밑에 있는 해석본을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부차 수보리. 또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어떤 법에든 몸바 없이 보시를 행할 것이니 소위 부주색 보시. 꼭 해보세요. 소위 부주색 보시. 이른바 형상에 머물지 말고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 소리 냄새 나이는 거. 네, 요까지만 하세요. 이게 사실은 이게 소위 부주색 보시 여기서 끝나야 돼. 여기까지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로 이렇게 딱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수보리야 잘 들어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보리, 부차 수보리, 보살이 수행의 마음을 낸 사람은 수행자는 어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을 의미해요. 형이 상학적인 것, 형이 하학적인 것.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몸으로 움직이는 것과 마음이 움직이는 것, 이거 다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어법이라는 것은 꼭 이 법법자를 썼다 그래가지고 어떤 진리 이렇게 뭐 마음을 쓰는 거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일상적. 어법의 응무소주 행어보시 뭐냐면 응당이 마땅히 무소주 거기에 주하지 마라. 머무르지 마라고. 머무르지 마라.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행하라. 보시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베푸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나누는 것. 그게 보시예요. 그러면은 육바람일에 제일 앞에 있는 게 보시바람. 여섯 가지 보살이 기본 덕목이 뭐냐면 행해야 될 게 뭐냐면 수행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보시부터 해야 돼. 왜 보시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할 때 마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아까운 마음을 놓는 거예요. 네? 보시를 하면서 아까워하는 마음을 놓는. 그거는 이제 답을 얘기한 거고 보시를 할 때 여러분이 안에서 일어난 마음을 얘기하라고요. 감정을. 보시를 할 때 네. 줬다는 상도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좀 이렇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그렇지. 네, 있고. 네. 또. 내가 나눔을 해서 좀 더 우월할 수 있다. 우월할 수 있다. 그런 마음도 들었죠. 네. 네. 또. 아깝다는 마음. 아깝다는 마음 당연히 들고요. 뭔가 먼저 가야 또 오는 거. 장사적인, 이해 타산적인. 네, 좋습니다. 또 있을까요? 또 여러분이 생각이 드는 거. 어느 정도로 해야지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보시의 양, 예, 베푸는 양이. 양이 어느 정도 해야지
나도 불편하지 않고 상대방도 불편하지 않고. 해주는 양이. 월 가운데 있으면서 또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된다. 같이 오러 가야 되니까, 오러 져서 가야 되니까. 좀 부족한 사람 보면 또 네, 당연히 나눠야 된다. 그게 그런 마음도 있고. 뭐 우리 흔히 빈말 한다는 것도 어떤 일종의 그런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을 딱 보니까 측은지심이라서 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줬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얼만큼 줘야 고마움이 유지되는 거야. 예를 들면 100만 원은 줘야 되겠다가 100만 원 줬어. 필요할까. 200만 원 줬어. 더 달라 그래서. 걔도 그 마음이 생길까? 줘야 되겠다? 안 생기죠. 그래서 저는요, 신도들한테 보시를 할 때 얼만큼을 뭐 예를 들면 해야 됩니까? 뭐 불전을 낼 때 최소한 뭐 실질적으로 얘기합시다. 불전을 낼 때 얼마를 내야 돼야지 좋습니다. 사실은 궁금하잖아요. 하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해주냐면요. 아깝다고 생각이 날 만큼 내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아깝지 않다고 낼 정도의 바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쓰여지고 이제 분배되는 것에 그런 것은 구조적인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수행의 의미로 보시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이게 적정선이냐 그랬을 때 아깝다. 그럼 아깝다 기준은 다 다르죠. 그럼 나 같은 경우는 1,000원만 내도 아까워요. 그러면 1,000원을 내는 거야. 저는 진짜로 그랬습니다. 진짜로. 왜 제가 그 말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깝다고 생각이 들을 만큼만 내라. 받아들이는 입장들이 다 틀리겠죠. 그렇죠. 그 액수는. 네. 했을 때 내가 이제 아는 그 스님네는 뭐 항상 그 스님이 그러셔야 이렇게 심해서 그럼 뭐 어떻게 좀 해야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냐고. 뭐 절에서 무슨 뭐 돈 달라 그러냐고 마음대로 해라고. 그게 더 무섭다는 거야. 그게 더 무섭죠. 네. 마음대로 해라고. 내고 싶은 만큼 내라고. 그러니까 주춤주춤하고 사람들이 나는 더 못 낸다 이거야. 네. 나는 또 그런 성격을 또 나하고는 또 정반대고 저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아는 만큼 내라 이런 식으로는 저는 제 성격으로는 또 그게 안 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렇게 아는 만큼 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주변이 얼마큼을 해나 이러고 눈치를 봐. 눈치를 보고 계속 이게 서로들 미적미적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무슨 기도일 때는 딱 정해서 얼만큼이니까 정해준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자, 이제 보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승가잖아요. 승가. 이 집가잖아 말이야. 이게. 우리 출가. 그러면 출가하면은 집을 나온 거지. 그러면 이제 집에 대한 어떤 집착에 대해서 해탈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집을 격리시키는 게 출가예요. 출가 의미가 원래. 왜냐면은 항상 집에 붙어 있었잖아. 이것과 분리돼 있어 봐라 이거예요. 손을 항상 짚고 있다가 펼치는 일을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컬하게 출가를 해서 스님들이 뭔가가 됐어? 승가가 됐어. 승가가. 네? 그러면 이것도 지배 아니야? 이것도 지배예요. 그럼 이 승가에도 형이 있어요 없어요? 사형, 사제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수. 다 있죠? 그러면은 이 수행을 통해서 이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것에서는 실패한 거예요. 맞죠? 사실 내가 여기 원조하고 박차고 나올 때도 사실은 이것에 대한 나는 다시 승가로부터 출가한다. 그래서 이제 가출해서 박차고 이리 나온 거.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한테 괘씸한 놈은 됐지만 은사 스님한테
이 개념이 있었던 거죠. 왜냐면 거기 있으면 이제 내가 힘들 일이 별로 없거든.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그늘 밑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 떠나기가 참 힘들더라고. 참 결심을 몇 년 했어요, 몇 년. 결심만. 실천 옮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그러니까 또 도주를 한 거지, 도주를. 이 가라는 것을 바로 또 이룬다면은 우리는 다시 어떻게 보면 출가 집에 있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수행자에게서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쨌든 공동체라는 거잖아요. 집단이잖아요. 공동체. 그러면 공동체를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의 보시가 의미가 있어요. 네? 전체적인 보시의 의미가. 그 다음에 또 수행자의 기본적인 개인적인 수행의 의미로서의 보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집단적인 운영을 위한 보시는 이 금액을 가지고 들어온 물질을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해야 된다는, 분배해야 된다는 기능을 갖고 있죠. 그럼 개인의 수행에 있어서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수행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떻게? 공동체에서는 서로 나눠야 되잖아. 물론 내 수행이긴 하지만 함께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수행해 보시는 어떤 이 보시가 결핍을 경험하게 배운 한다. 걸 줘야 되는 것 자체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고. 수행자로서 개인지. 결핍의 그 모자라고의 결핍. 그렇지. 예, 결핍을 경험하게 한다. 예, 좋아요. 또. 그런 것도 있지. 또.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자꾸 얘기해봐. 여러분 다 경험하는 거니까 누구나. 결핍, 모자라는 거,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하는 거. 네. 이 보시가 그래서 육바라밀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제1 소양이 보시바람이래요. 여러분 육바람이라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해하고 있죠? 보살이 뭐 해야 될 덕목? 갖춰야 될? 실천하고 수행해야 될 덕목이에요. 그 보살의 덕목에 보시가 들어간다고. 처음에. 제일 중요하니까 처음에 들어가지. 그러니까는 분배의 개념보다는 먼저 무슨 개념이 앞선 거예요? 베푸는 거 아닌가? 베푸는 게 보시고 그 베푸라고 하는 거는 네. 이 보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배를 해서 공동체를 운영해야 된다는 그 개념이 제일 우선이 아니고 네. 사실은 첫 번째 우선은 개인의 수행이 먼저예요. 네. 이 보시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 보시를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수행하고 무엇을 경험할 건가를 여러분이 한번 다시 깊게 한번 알아차려 봐야 돼요. 조금 헷갈려요. 왜요? 뭐가 헷갈리죠? 뭔가 좀 엉키네. 보시는 자꾸 베풀어야 된다고? 아니, 그게 아까 그 스님께서 아까운 만큼 하라 그랬는 게, 네. 거기에 뭔가 좀 말이 키포인트가 저는, 이게 내가 뭔가 소중한 거를 좀 내려놓는다 그러면 저거하고 뭐랄까, 이게 좀 부족하게 덜어내줘야 된다는 것.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내 거를 덜어내면 어떻게 돼?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내 안에 마음, 감정. 비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비어지는 일이 나요? 네. 그럼 비어지는 일이 나면 비어져서 이게 우리가 똥마려 올 때 똥 싸서 시원해집니까? 그 경험이 있습니까? 뭔가 허전합니까? 불안합니까? 허전은 있죠. 네. 다시 채워져야 되는 마음이 있죠. 그렇지. 이게 우리의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서. 왜 이거를 보질 않냐고. 이걸 보질 않으니까 보시가 사실은 두려운 개인 수행에서도. 근데 일반인들 보세요. 보시할 때 이런 것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걸 정확히 보는 연습을 안 시켜놓으니까 보시할 때 기본적으로 무엇이 이 생각을 앞세워서 이 보시를 해요? 보시하는 행에 개인들이 무엇을 더 크게 생각을 해? 보시를 함으로 인해서 받으려고 그러는 마음. 받으려고. 그렇지. 더 받으려는, 복 받으려는 마음. 그걸로 아까 나 안에서 일어났던 그 두려움이나 불편함을 공덕이라는 더 큰 것을 받는다, 베푼다. 맞아요. 그걸로 어떻게 포장을 포장을 해.
해요. 그러니까 얘를 정확히 본 거야, 안 본 거야? 보시를 함으로 인해서 나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마음의 현상, 의식 현상을. 입으로만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썩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상들이 많이 나오잖아. 물질들을 뭐 보시 받아가지고 썩어가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내 주장이 아니고 육바라밀이라는 데 요소에 들어간 게 정확하게 그런 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려면 내가 물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게 죽었다. 이건 보시의 의미가 개인적인 수행에 봐서는 전혀 없는 거예요. 걸려야 돼. 내가 보시한 걸 내가 알아야 되고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보시한 금액이 내 마음에 남아있어야 돼. 그래야 뭐가 되냐면 나의 개인의 수행에 스승이 되는 거야. 그 걸림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건 잘못된 거네요. 잘못된 게 아니고 역설이에요. 역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겠나?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겠나?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지.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저기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나면 예. 처음이라. 오른손이 한 일을 예를 들면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네. 하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어. 절대적으로. 그것을 니네가 정확히 받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은 사실은. 근데 그걸 우리 애우기 바쁘죠. 예. 그 가르침도 따르기 바쁘지.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오른손은 특히 무슨 대부분 오른손 잡이기 때문에 익숙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은 더 잘 알겠지만. 그러죠. 자, 그럼 보시도 똑같은 원리야. 보시도 내가 내 것을 덜어내. 모를 수 있습니까? 알죠. 알아. 어떻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것부터 인정하고 보는 연습을 안 시킨 다음에 그냥 눈 가리는 거 자꾸 시키라는 거 아니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모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모르게 하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내 의식을? 내 눈을? 가리는 거죠. 가리라고 해야 되잖아. 그럼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다. 예. 이거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그 재밌는 유화가 있었지. 어떤 애가 이제 뭐 금은 보석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거를 얻어 숨겨야 되겠는데 산에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다 땅속에다 묻어놨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불안하거든.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나 편말 썼어. 여기 금덩이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이 원리하고 똑같아.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잊을 수가 있겠는가. 없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귀중한 거를 내 귀중하다 안 하든 내 소유물을 남을 준 거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귀중한 거를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야지 뭐를 알아차릴 수가 있지? 아깝다는. 그렇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네. 내 피해의식, 결핍, 또 뭐 했다는 아상, 그게 여기서 내게 절로 떨어져 나가야 일어나죠. 안 떨어져 나가면 안 일어나. 해탈한 줄 알아. 나는 물질에 속박되어 있는지를 몰라. 근데 이거를 덜어내니까 아깝다는 게 일어나. 그러니까 뭐야, 내가 속박됐다는 게 알죠. 내가 저걸 아까워하네. 아니면 더 큰 게 오겠지? 이런 계산된 마음이 있네. 이것을 스스로를 경험하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보시를 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보시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이라는 거야. 그것이 법이에요. 그것이.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거를 신도들한테 경험시켜야 되는 거야, 우리 스님들은. 그걸 안 했잖아. 방편이라는 이름 아예 불사하려니까 뭐 한계가 있어? 뭐 천도지 하려니까 한계가 있어? 그냥 형편되는 대로 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좀 갈등하니까 얼마나 해? 이렇게 결정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썼지, 이 본질에 대해서 해주지를 못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키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불전함에, 보시함에 돈을 넣을 때 아까운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넣어라. 그 생각이 안 나면 뭐를 올리면 돼? 넣는 돈에 X를 올리면 아깝다는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마음의 현상들이 다 일어나요. 알게 돼요. 그거를 내가 감추려고 하는지, 그래서 알아차림이 무조건 깨닫고 수행하는 데는 바탕이고 처음과 끝이에요, 이게. 그러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나중에 자기가 돈을 줬다 안 줬다가 일어나질 않아, 여기서. 그 왜 안 일어날까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안 해봤으니까. 이미 덜어냈으니까. 네? 이미 덜어냈으니까. 그러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저런 소리 하는.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만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리를 얘기하자면, 자, 여기다가 이제 돈을 넣어야 돼. 1000만 원을 이제 넣는 거야. 네? 1000만 원을 딱 주머니에서 어렵게 그냥 빚을 져가지고, 이제 있는 돈도 아니야. 막 꿔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아니면 10년 동안 모은 거를, 내는 순간부터, 내려고 먹은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일어났겠죠. 이거를 다 내가 알아차리고 보고 뭐 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런데 인정해도 또 올라오지? 그럼 또 보고 인정하고 또 보고 인정해. 그러면서 이 돈을 냈어. 돈을 냈죠. 그러면 지금 나는 돈을 내는 데에 관심이 있으니까 내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서 일어난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일어난 거에 관심 있죠. 돈은 전혀 내가 한 행은 전혀 문제가 되거나 걸림이 있질 않아. 여기에 마음이 머물 수가 머물 주자. 여기에 주할 수가 없어. 그럼 내가 마음이 머문 곳이 어디예요? 그렇지. 내 안에서 일어났던 것에 나는 머물러 있었어. 그러니까는 내가 돈을 얼마 줬네. 그걸 가지고 여기서 무슨 좋은 일에 썼네. 나쁜 일에 썼네. 술만 먹고 고기만 먹었네. 이런 거 하고는 그런 걸 들어도 그죠? 원리는 정확히 이 원리입니다.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 금강경을 하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본 질문인데 이것을 어떻게 수행시킬 건가는 전혀 전무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지. 이렇게 돼. 지금 이제 그 실례로 우리 이제 회장님한테 작년에 우리가 좀 뭐 무료급식이나 이런 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었죠. 그리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별로 그렇게 옛날 같으면 너무도 억울하고 그렇게 막 아주 매도됐는데도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 그 일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일 같지가 않아. 근데 그 일을 나는 그걸 계속 알아차림을 시키면서 그 일을 하게 했거든요. 무료급식의 봉사활동을 자기 안에서 그거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끝나면은 되물었고 그렇게 그 가서 법문을 하고 계속 자기가 그 행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알아차림만 계속 훈련을 시켜 놓으니까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마음에 걸림이 없어져 버려요. 물론 어느 정도는 있지만 옛날에 비하면 예를 들면 뭐 옛날 같으면 그런 억울 일을 당하면 잠이 안 오죠. 막 피가 끓고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하면서도 그리고 그 억울한 일을 안 당했어도 그래도 좋은 일 했다. 무료급식 시켜주고 막 이렇게 그 상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어때요 마음이? 아니요 거의 없어요. 내가 한 것 같이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원리예요. 그게 이거는 원리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여러분이 내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수행을 하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만 하면 그게 바로 해탈이에요. 자유잖아 자유. 마음을 일으켜 일으키되 어떻게 하라고?
머무르지가 않은 모르지 마라. 집착된 현상만 없으면 돼. 능무소주하라. 그래. 내가 사랑을 해. 여러분 스님 사랑합니까? 네, 자신 있게 대답하네. 사랑하세요. 얼마든지 사랑해요. 그러나 그 사랑을 안에서 그 관계에서 나오는 내 안에서 일하는 걸 계속 알아차림하고 인정하는 그 일만 놓치지 마세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사랑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자비를 베푸나? 응? 어떻게 중생들한테 진정한 사랑을 줄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넘치는 거예요. 지금 난로를 떼니까 여기까지 온기가 오는 게 이게 자비고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전파되는 것이지 무엇을 조건 거는 게 아니라고.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됐어. 어떻게 할 거냐고. 흉내내는 수밖에 없지. 흉내내면 뭐가 생겨? 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상이 생기고 교만심이 생겨요. 유의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도 싫어했어요. 그 사랑의 단어 자체를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이라는 자가 그렇게 아름답고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렇게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이 내는 원리를 터득하게 되고 계속적인 실천을 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무가에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반야신경에? 걸림없이. 네. 좋아하는 다. 답이 여기 나오죠. 행어보시, 소위, 부주색, 보시. 이러면 이제 색은 뭘 의미한다고요? 물질, 돈과 뭐 이런 물질들. 그 물질에 걸림없이 물질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라. 응? 요거예요. 핵심은 부주색 보시. 물질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라. 그 말인데 그거를 다음 풀이한 게 부주 성향 미촉법 보시예요. 성은 소리, 향은 냄새, 미는 맛, 촉은 느낌, 법은 뭐 진리, 뭐 그런 걸 합시다. 그러면 이걸 또 각자 하나 성향 미촉법으로 또 하나하나 그 머무르지 않고 보시 사람들이 또 많어. 무슨 설명이 돼 이게? 아니 소리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보시? 그게 뭡니까 도대체?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거? 소리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 어떻게 할 건데? 이거는 그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설정이 안 되니까 여기다 억지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거 설명하기 바쁜 거지. 이거는 하나의 강조구야. 보이지 않는 거잖아 이게 전부. 보이지 않는 거죠? 네. 어법이랑 똑같은. 그렇지. 그러니까 부주 색 보시니까는 형이 하학적 물리적인 현상 우리가 그냥 보는 것에 대한 거 설명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또 표현적인 설명 그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뭘 강조한 거예요? 보이는? 그렇지. 물질을 강조한 얘기잖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비유해서 한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 뭐를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거라도 제대로 해라 그런 뜻이에요. 물질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소리, 향기, 맛, 무슨 뭐 감촉 이런 뭐 더군다나 진리 법에 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어떻게 해? 여기서 다 막혀버리는 거지 뭐 설명을 하려니까. 그래서 이게 교학불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강사 선생님인지 싫어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수보리 보살이 여시보시 부주어상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밑에 읽어보세요. 수보리야 보살이 마땅히 이렇게 보시하여 현상에 머물지 말 것이니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 보시, 기복독, 불가사량. 왜 그러냐 하면 만일 보살이 현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생각을 할 필요 없느니라. 네, 좋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다시 또 설명했잖아요. 응당이 이게 얼마나 너무도 당연하냐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냐면, 응당할 응자를 쓴 거예요. 반응할 응자도 돼요. 이 응의 의미는 어느 정도 응이냐면, 뭐 응당하다 이런 정도의 응이 아니고, 무의식적이다, 거의. 부지부식가이다, 거의 그런 거예요.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도 당연히, 이 금강경에 나오는 응자는 대부분 그런 의미로 보시면 거의 어긋남이 없어요.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게 있어요. 수보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수행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라한과 기죠. 최소한 성인사학과 중에 아라한과 어느 정도 깨달은 부처님 정도는 안 돼도 깨달은 존재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이 당연히 이와 같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수보리가 모를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아라한과 정도 되면 상에 머무르고 안 머무르고 그런 형태의 보시를 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의 가치라든지 그걸 모르고 있었겠냐고. 알고 있었겠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면은 모르고 있어 설명했다면 수보리는 그런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듯 아라한과 정도가 아니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예?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모를 것 같죠. 네. 예, 근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한테 무슨 생각이 일어났느냐. 내 주장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생각하고 저하고 충돌되지 않습니까? 나는 수보리가 그 정도 수준, 아라한 수준이 못됐다. 어떻게 보면 이런 주장이야. 여러분. 네, 근데 원래 그부터 그렇게 생각하셨나? 네. 또 그렇지 않은 분은 안 계신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수보리 정도 되시면은 네. 모든 이들이 다 부처님 다음으로 그렇죠. 얘기 오는데 이렇게 이런 말씀을 부득이 하셔야 되는 이유는 어디인가?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보살님 그 말은 저의 주장하고는 충돌되는 말이잖아요. 어쨌든 수보리 어느 수준이 있다. 네. 수준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수준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살림살이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내가 연습시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떤 판단에 옳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제 주장이나 이 경을 통해서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를 자꾸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그 연습을 하는 것을,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은 마치 내가 보시할 때 아까운 줄을 일어나는 마음을 보고 인정하라는 그 원리하고 똑같은 지금 형태를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해요. 만약에 보살이 부주상 보시하면 그 복덕, 기복덕이 불가사량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까지 설명까지 해줬어요. 수보리한테.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논리가 맞으려면은 이건 수보리는 아는데 모르는 중생의 수준을 위해서 물어본 거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설명도 해놨어요. 해설을. 근데 그게 맞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무슨 의문, 무슨 생각, 무슨 의식,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일어났을 때 빨리 얘기하세요. 그러니까는 수보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만약에 수보리가 그래도 나는 장로니까 제자 중에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장로예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까지 해줘요. 그 복덕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면 수보리가 자존심이 좀 우리 마음으로 헤아리면은 나는 상할 것 같아. 아이, 저가 그 정도도 모를까 봐요? 뭐 이런 마음이. 복덕이 불가사량이라 수보리야 어이우나 동방허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요 뜻이 뭐예요? 수보리야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을 생각으로 다 헤아려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불야세존. 할 수 없어. 그럼 수보리야 남서북방 사유사강 상하 허공 가사량부 그와 같이 또 읽어보세요. 수보리야 남서북방과 내 간반과 아래 위 허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있느냐. 남서북방 사유 상하 허공은 이제 온 우주를 의미해요. 온 공간 전체를 의미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뭐 이렇게 이 동방 어쩌고 저쩌고 아래 위 이런 거는 여러분이 뭐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불야세존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수보리야 보살의 무주상 보시 복덕도 역부여시 불가사량 여기까지. 수보리야 보살이 현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으니 많으니라. 수보리야 보살 다능 여수교주. 수보리야 보살은 다만 마땅히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지니라. 내 기억으로는 여기 다능 여수교주는 본본에 없을 거예요 아마. 이와 같이 이렇게 머물러라, 가르침대로 머물러라 이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책을 안 가져가지고. 가르쳐라 뜻으로만 맞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가르쳐라 하는 걸로 맞출 것 같아요. 이 산크리스도를 또 배워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수보리한테 그러는 거죠. 보살이 상에 얽매이지 않고 보시를 하게 되면은 그 복덕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다. 불가사량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수보리 이름을 부르죠.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이우나 동방허공 가사량부 동방의 그 허공을 물어봤어요. 이거 왜 물어봤을까요? 이 구조상 보면 머무르고 있을까봐. 어디에? 그 말에. 어떤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공이 다 알 수 있느냐라는. 그렇죠. 불가사량. 부주어상 보시 기복덕은 불가사량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그 말이네. 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어이우나냐 이렇게 무슨 연고냐 동방허공 너 다 헤아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다고. 왜 물어봤을까 이게 심리적 구조가. 그 아까 말한 거하고. 보시 기복덕 불가사량이 있으니라. 거기에 매이게 될까봐. 어디에? 그 어떤 세계인가 이제 헤아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헤아리게 된다. 그런데 부처님이 불가사량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지? 이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헤아려 보려고도 하는. 그렇지. 그래 바로 그거야. 헤아려 보려는 마음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다 일으켜요. 복덕을 엄청나게 많은데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아. 그 말을 딱 들으면 우리 의식에서
안 헤아리는 게 아니고 헤아리지. 그렇지. 헤아리려고 얘가 막 허공을 짚어. 그 의식을 부처님은 바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헤아리려고 짚으니까 지금 수보리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디에 있는 거야? 거기가 있죠. 그렇지. 이거 허공을 허공을 헤아리고 있지. 그럼 이 순간을 놓쳤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야! 이거 다시 불러. 그럼 다시 부르니까 딱 오죠. 수보리야. 동쪽 방향. 응? 동쪽 방향 허공. 그거 헤아릴 수 있냐? 이렇게. 또 거기가 있죠. 의식이. 그렇지. 노태아리니까. 그러니까는 가사량부 불야세존.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세존, 수보리가 깨우쳤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번엔 동방허공만 조금 있죠. 깨우쳤다면. 이게 지금, 이게 뭔 현상이야, 지금 이게. 우리 한번, 기 선생님도 한번. 헷갈려요? 처음이라서 정신없어요. 그렇지. 이게 자기가 헤아릴 수 없는 거를 어떻게 했다고? 헤아리는 작용을 의식에서 했어. 했는데 알았다면 멈추고. 그렇지 않았다면 멈추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자기가 그러고 있었던 걸 스스로가 알아차렸으면 내가 어때? 자랑스러워? 부끄럽지. 그러니까는 못 헤아립니다. 불야세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대답은 넙죽도 없죽. 그러니까 다시 또 구체적으로 수보리야 이제 이러면 나보고 이제 불격자라 그러겠는데 수보리야 남서북방 사유 상하허공 또한 있겠느냐. 동쪽도 지금 못 헤아렸는데 그렇죠. 이 부분적인 분도 못 했는데 전체 사방 남서북방 상하허공까지 온 우주를 헤아릴 수 있겠니? 그러니까는 아이고 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당연한 얘기를 부처님이 왜 수보리한테 지금 두 번에 겹쳐서 얘기하는데 왜 하는지를 수보리는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당연히 부처님이 그 다음 얘기를 해주죠. 수보리야 보살의 무주상 보시복덕은 이와 같은 거다. 불가사량. 사량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량되어지지 않는 것이다는 이 말은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냥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아유, 우리 이제 스님이 여기서 다 나오잖아. 이렇게 다 그 상황이 현상이. 그러면 사랑하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 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상했다고. 그렇지. 상이지. 상은 상인데 그거보다 더 세밀한 건 뭐야? 무슨 상태? 그렇지. 생각의 상태. 생각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지 생각이 돼요? 상, 이미지. 이미지 없는 거 상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한다? 대상이. 그렇지. 대상이 무조건. 그게 상이야. 그게 이미지요. 상에 빠져 있잖아, 지금. 이 뭐 금강경 다 끝났죠? 이렇게 알면 다 끝난 거야. 근데 행이 안 돼. 습이 안 되니까 이제 습시키는 거예요. 내가 32분 동안은 여러분에게 의식에 습을 시키는 거야, 지금. 왜? 계속 빠져 있으니까. 생각에. 불가사량, 그리고 수보리야, 보살은 다능 여수 교주. 영영 자기 상황, 이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그래. 마땅히, 단지, 응당히, 마땅히, 이렇게 가리키는 대로나, 그렇게, 지금, 주잖아. 교주죠, 교주. 예. 이 주자가,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 같아요? 부정적인 의미 같아요? 약간 부정. 그렇지. 응무소주, 뭐, 이생기지, 뭐 하면서도 이 주자는, 뭐하고 이제, 그런 거, 여기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죠? 뭔가 이렇게 붙들리는 상태를 주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서 마지막에 교주 하면 여기서 말이 가리킬 저거지, 이것도 머무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머무르라 그랬다고. 머무르라고. 머무르면 돼, 안 돼? 차라리 머무르는 게 나을 것 같아. 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주로 뭐에 능하다? 주에 능하다. 그렇지, 주에 능하다. 동방허공 가사량. 헤아리는 그거에 머무르고 있죠. 그렇죠. 보시하라니까 보시에 머무르고 있죠. 상에 머무르고. 머무르는 거나 잘하니까, 그러면 부처님은 중생들이 잘하는 이 머무르는 거를 부정했나요? 그대로 그걸 인정해줬나요? 지금 인정해준 말이 뭐냐면, 다능, 여수, 교조. 여기대로 가리키는 대로나 머물러 봐라. 네. 그럼 여기서 가리키는 바가 뭐야? 정해져 있어, 없어? 여태까지 있죠? 또 가리킴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가리킴이라고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래, 상이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리켜? 뭐가 있으니까 가리키지.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체에 모순되는 말이에요. 상에 머무르지 마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에 여소, 그래, 여소, 이렇게. 이 바소. 가르친 바와 같이. 그렇지. 그러면 이 가르친 바는, 이거는 가르친 어떤 정해진 게 있는 겁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나니까 흘러가서 지금 없는 겁니까? 정해진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그때 인연 따라 반응하고 사라지고 소멸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야. 자, 이 소리가 신바야, 이게. 예? 이게 딱 바야. 여소야, 이게. 예? 이 소리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러나 이렇게 하면 다시 나오죠. 똑같은 소리죠. 네, 이게 여소야. 이런 바와 같이. 이걸 설명하려니까 소자를 쓴 거예요. 이 소. 이 앞에 여자를 쓴 거고. 이와 같은. 왜냐면 가르치는 바와 하니까 또 가르친 줄, 또 뭐가 구체적으로 있는 줄 누가 안다는 거야? 소리가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구마라집이 이렇게 좀 첨가해서 정확하게 오히려 그 근기, 그 시대 그 근기, 그 정서에 맞게, 예. 그 글자 한자가 참 신기해. 바 소자가 들어감으로 인해. 그럼요. 그 한자가 빼버리면 또 달라져요. 달라지는, 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번역하고 씀으로 인해서 중생들이 어떻게 의식이 작용하고 머무를지를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4분만, 제가 이 각 분을 해석을 안 하는 이유가 왜 안 하는지를 저번에 말씀을 드렸나요? 왜 안 하냐면, 만약에 지금 묘행, 묘주분, 제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제목처럼 돼 있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 4분 오늘 한 파트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의식이 어디로 가냐면, 아, 이게 묘행, 묘하게 행하는, 머무른 바 없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 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제목에 다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들리게 되죠. 그러면 금강경의 본질하고 완전히 어긋나는 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2분으로 나눈 게 정말로 미스다. 잘못된 불사다. 그래서 저는 이 각 분을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파트로 써먹지. 제 4분만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두보리 모자라보 주니라. 네. 공부를 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